코넬 대학이라는 곳에서 행해졌던 고릴라 실험이라는 실험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물을 어떻게 인지하고 기억하고 생각하는가를 연구한 실험인데요. 사람을 두 팀으로 학생들을 나누어서 농구 경기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위로 넘기는 패스 또 이렇게 바운스 패스의 횟수를 세게 했습니다. 동영상을 촬영해서 검은 유니폼을 입은 팀의 패스는 두고 흰 유니폼을 입은 팀의 패스 횟수만 세게 했습니다. 나중에 이 동영상의 전체 길이가 1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31번 패스 횟수를 또 34번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실험의 목적은 패스 횟수를 세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실험 참가자들의 시선을 화면에 묶어 주려는 장치일 뿐이었습니다. 이 1분도 채 되지 않는 영상 중간에 한 여학생이 큰 고릴라 인형을 뒤집어 엎고 무대 한가운데로 나와서 카메라를 향해,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나오는데요, 무려 9초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실험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반 정도가 이 장면을 못 봤다는 거예요. 실험을 여러 번 반복했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울립니다. 조금만 더 울리게 해주시죠. 여러분, 왜 고릴라를 보지 못했을까요? 그 큰 고릴라 인형을 뒤집어 쓰고 무대 한가운데로 나와서 카메라를 향해 9초 동안 이러고 들어갔는데 반수의 사람들이 이 장면을 못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못한 사물에 대한 주의력 결핍, 그게 원인인데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무주의 맹시,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좋기 수십 번은 설교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인데, 우린 이 집 나간 탕자에 너무 꽂혀서 이 본문이 정말 말하는 핵심을 놓친 게 많아요. 여러분, 이게 사소하고 그냥 지나가도 될 만하면 제가 이렇게 설교의 필요성을 느꼈겠습니까? 본문을 묵상하던 중에 이건 한번 정리를 해서 원래 본문의 정확한 의도와 의미를 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설교가 만들어졌습니다. 탕자 비유에서 우리가 놓친 것들. 그래서 우선 이 본문의 줄거리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짜증 내시지 마시고, 다 아는 내용이지만 복습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나누어 줄 유산이 꽤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들을 맞이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살찐 송아지, 좋은 옷, 신발, 가락지, 이런 게 다 등장합니다. 굉장히 유복한 가정으로 보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자기 몫의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본래 유산은 아버지 사후에 분배하는 겁니다. 엄연히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내 몫을 달라는 건 아버지의 존재를 짓밟는 대단히 배은망덕한 그런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그렇지만 인자한 아버지는 이 아들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줍니다. 며칠이 못돼 이 둘째 아들은 자기 몫의 재산을 챙겨서 먼 나라로 가죠. 허랑방탕 모두 허비하고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가 살던 그 지방의 흉년까지 찾아왔습니다. 작은 아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치는 사람의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흉년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가 없었어요. 절망이 점점 깊어지고 어려워지자 그 절망의 깊은 자리에서 이 두 번째 아들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았던가. 아버지 집에는 일하는 품꾼들도 배불리 먹는데, 그래서 그는 고민 끝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좀 내가 면목이 없지만 철판 깔고라도 돌아가서 아버지가 아들로 날 받아주지 않는다면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하자.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낮추니까 용기가 생깁니다. 힘을 내어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초췌한 몰골로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멀리서도 보고, 내 아들인 줄 알았어요.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주고 온 동네 사람 불러다가 파티를 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뒤늦게 이제 늦도록 일을 마치고 돌아온 이 형이 마중을 나온 종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 못된 놈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지금 온 동네 사람 불러다가 잔치합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형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파티 중이던 아버지가 나와서 이 생각 없는 아들을 다 이루면서 오늘 이 본문은 끝이 나죠. 좋습니다. 너무 잘하는 내용을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와! 역시 경산중앙교회 수준은 시골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시골이에요. 서울 사람은 서울 아니면 다 시골이라고 불러요. 이상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탕자 비유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놓친 것들이 있습니다. 절대 작은 게 아닙니다. 첫째, 누가 탕자인가? 여러분, 누가 탕자예요? 우리가 늘 탕자로 몰아붙였던 이 두 번째 아들, 돌아와라 노래까지 지어서 우리가 계속 주구장창 부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집 나간 동생 둘째 아들 탕자가 탕자일까요? 아니면 집에 있는 형이 탕자일까요? 지금까지 눈총을 받고 욕을 먹은 건 이 집 나간 두 번째 아들이었는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뉴욕 마나탄에서 리디머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크게 성장시킨 세계적인 목회자입니다. 지난해 말에 은퇴를 하셨어요. 이분은 글도 잘 씁니다. 21세기 C.S. 루이스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책이 아주 도란노 같은 데서 수십 권이 번역됐죠. 3, 4년 전에 이분이 쓴 책 중에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렇게 얇은 책입니다. 제가 처음 이 책을 딱 받아들고 이 제목이 나한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탕부 하나님이 뭐야? 그 제명이 제게는 어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지는 오늘 이 팀 켈러는 이 본문을 들어서 설교하면서 집 나간 탕자만 탕자가 아니라 집에 있는 멀쩡한 이 형도 탕자였고, 그 탕자의 아버지가 탕부고,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니까 탕부 하나님, 책 제명이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일컫는 이 비유가 원래 누굴 타겟으로 주어졌는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15장 1절 이하를 보시면 되는데, 아직은 자막은 안 봐도 됩니다. 세리와 죄인들, 버림받은 아웃사이드의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도 듣고 함께 식사도 합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그래도 의롭다고 자청 생각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죄인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 행위를 힐난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우리가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니라. 여러분, 이 비유는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하면 세리와 죄인, 마치 탕자와 같이 엉망이 된 채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처럼 죄를 뒤집어 쓰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온 것을 비판하고 그들은 은혜와 상관없다고 몰아붙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비유를 들어야 될 대상은 탕자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자기 몫의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서 다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아니라 비유 속의 얘기를 끌어들인다면 바로 나는 구원의 은총 아래에 있고 나는 의로운 자라는 생각에 빠져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안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표정이 이래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는 맨날 돌아와 탕자 너 나쁜 놈. 이 본문이 주어진 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탕자에게 주신 게 아니라 집안에 나는 구원받아서 안전하고 그 구원의 개념을 지나치게 편협하게 좁게 이해하고 구원받은 게 끝이고 전부라고 생각하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구원에 감격해서 구원을 그렇게 편협하게 이해하고 마치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탕자 비유에 실제 적용 당사자는 구원받아야 할 당장 돌이켜야 될 탕자가 아닙니다. 버려진 것처럼 은혜받게 구원받게 있는 그들을 살려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자기 구원에 너무 안주해 있는 그들을 살려내야 될 사명을 저버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까지 이걸 놓치고 왔어요. 제가 이 경산중앙교 얘기는 가능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39살 여기 부임을 해서 사부 예배를 들어갔어요. 그 당시 사부 예배는 구성전에 있을 때인데 저 성전 말고 그 원성전에 있었어요. 시장에 있는 그 성전에 있을 때인데 사부 예배에 뭐 많이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숫자를 셌는데 120명 정도가 출석을 했어요. 애들이 얼마나 찬양을 뜨겁게 하는지 놀랐습니다. 제일 뒤쪽에 마루였었거든요. 그 마루를 얼마나 이렇게 뛰어서 정말 마루가 꺼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올라가서 처음 사회자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딱 가서 제일 먼저 또 종이 있더라고요. 강대상 위에 종 있는 건 참 역사적인 기록이. 제가 종을 딱 쥐고 앉으라고 했습니다. 야, 이 나쁜 놈들아, 왜 여기서 뛰느냐? 이 마루가 다 꺼졌다. 마루가 커튼 찢어진 거 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게 여기서 커튼이나 찢고 마루나 깨트리라고 있는 줄 아느냐? 1.5m 거리에 영남대학이 있다. 영남대학. 거기 가서 뛰어라. 그럼 그 25,000명의 아이들이 왜 뛰느냐고 물으면 예수가 나를 뛰게 했고 그 구원의 은총이 나를 행복하게 했다. 여러분 다 내보냈어요. 저는 여기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만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선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사람 명단 공개합니다. 그리고 당신 카드 끊어서 외국 선교는 외국 여행은 몰래 다니면서 선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았다면 담임 목사님 나한테는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좀 서운하겠지만 그러나 당신의 구주 대신 그분에게는 당신이 반드시 설명을 해야 돼요. 정말 구원을 받았고
그 받은 구원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전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으면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데 우리는 모여서 그저 더 뜨겁게 찬양하고 더 좋은 예배를 갈망하고. 오늘 이 말씀은 자칭 자기 의로움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 자, 두 번째,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 우리가 이 잘 알고 있는 본문에서 놓치고 있는 게,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이해하지 못했던 아들이 누구일까? 자기 유산 달라고 아버지의 존재를 무시하고 그걸 찾아서 먼 나라로 가서 주색 잡기로 다 날려버리고 가세를 왕창 기울게 하고 부모 마음을 힘들게 했던 이 둘째 탕자일까요? 집안에서 아버지 일 잘 돕고 탕자가 돌아오는 날도 온종일 일 마치고 지친 몸으로 돌아온 첫째 아들일까요? 답을 하시려니까 좀 부담이 되시죠? 여러분, 모르기는 둘 다 일반인데, 그런데 오늘 제가 묻는 물으면 항상 두 번째가 답입니다. 첫째가 훨씬 더 합니다. 여러분, 이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는 돌아와서는 깨달았을 겁니다. 아버지 마음이 어떤지. 아니, 어쩌면 그는 다 날려버리고 타국 땅에서 쥐엄 열매 먹으면서 어렴풋이나마 알았을지 몰라요. 아버지가 그런 마음이었구나. 그러나 다 털어먹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나를 외면하고 반겨주지 않으면, 그저 종이 하나라도 받아주면 내 줄인 속이라도 채우겠지, 그렇게 마음먹고 용기를 얻었잖아요. 근데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끌어안고 울고 지난날의 신분과 소유를 다 회복시켜 주셨을 때 반겨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탕자는 아버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제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딸을 키웠어요. 자기가 부모한테 좀 홀대당하고, 그래서 이분이 참 상처가 많은 분이어서 이 딸 하나한테 인생을 다 걸었어요. 근데 이 딸이 그 어머니의 수고를 기억은 못하더라도 건강하게 잘 성장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머니를 무시하고, 그 얘기 들어보면 제가 가서 패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어머니 소원은 딱 하나뿐이에요. 얘가 행복하게 내가 살았던 것처럼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는 게 소원인데, 그러다가 이 어머니가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유방암 선고를 받았어요. 이제 그 딸이 그때쯤에 이분이 막 시집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날짜를 잡아두었을 때, 근데 제가 잘 설명을 리얼하게 원래 잘 못하는데, 이제 그날 어머니가 사진 찍고 막 촬영하고 이럴 때 딸이 온 겁니다. 이 엄마가 막 그 병원 물고 뛰어나가서 내 딸은 이 100m 앞에서 오면 안 된다. 혹시 방사선이 들어가서 딸이 결혼하는데 문제가 생길까 봐. 이거 전달이 잘 안 되세요? 딸이 이걸 보고 뒤집어진가요? 얘가 어머니가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 어려움 속에 부자식 자식처럼 키워도 몰랐는데, 그날 어머니가 자기 가슴 하나를 뜯어내고 찍는 그 사진 찍는 자리에 혹시라도 내 딸이 가까이 간호하러 왔다가 아무도 자기밖에 없는데, 딸밖에 없는데 결혼해서 영향 미쳐가 막 소리 지르면서 내 딸은 이 근처에도 막. 여러분, 표정을 보면 내가 얘기를 잘 못한 거예요. 알아듣죠?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 아들은 지금까지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 시키는 일 꼬박꼬박 다 했고요. 그날도 늦게까지 일하다가 돌아왔지만 정작 그는 아버지를 몰랐어요. 아버지 눈에 흐르는 눈물, 아버지가 왜 밤늦게까지 잠을 못 주무시는지, 허구한 날 동구박 끝에 나가서 빈 길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는지.
여러분, 이걸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동상이몽. 평생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안다고 떠들고 성경 공부 다 끝내고 여전히 내 생각 때문에 내 축복, 내 가정, 내 자식. 근데 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눈물,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형은 고작 아버지한테 대들면서 하는 말이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형은 자신이 아버지께 순종했다고 하면서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여러분, 그의 이 뱉어놓는 말을 곱씹어 보면 그의 삶의 동기와 태도가 다 드러나요. NIV 영어 성경은 아버지를 섬겨라는 부분을 아버지를 위해 노예처럼 일했다 이렇게 옮겨 적었습니다. 원문에도 듀로오라는 헬라 종을 말하거든요. 율법을 준수하는 것과 관련되어 많이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종처럼 일한다는 말에는 강요당하거나 마지못해서 등 떠밀려서 하는 어감, 주인의 횡포가 린치가 무서워서 마지못해 하는 거지. 마음이 끌려 자원하는 마음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 마음을 드러낸 겁니다. 종은 두려움 때문에 일합니다. 무력으로 가해질 결과가 무서운 거죠. 여러분, 이게 형이 일하는 동기였습니다. 시키는 일을 책임이 돌아올까 봐 마지못해 하는 사람은 종이지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들이 저희 3대 독자가 있거든요. 유학을 갔다가 들어와서 잠깐 이제 방학 때 집에 왔는데 제가 이제 그 애플 노트북 제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얼리 어댑터라서 이렇게 사서 뭐 예쁜 거 붙이고 딱 하는데 우리 아들이 지나가면서 손으로 이렇게 싹 만지더니 멋진데요. 제가 두 번째 뭐라고 했을까요? 서슴없이 너 할래? 내가 보따리 사서 들려서 보냈습니다.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자, 그 다음 생각해 보십시오. 20대 초반이고 중반이니까 아버지가 이해하는데 40대고 50대인 게 돌아가 맨날 집에 이렇게 벗겨가면서 서요? 하고 또 벗겨고. 그럼 아버지는 다 줍니다. 아버지는 다 줘. 주면서 어떤 생각?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만 원색 저 새끼 저거는 언제 철이 들는지 포항 제철 옆으로 이사를 보내든지 집에 손톱깎이를 잘라서 먹이든지 뭐. 여러분, 나는 첫째 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단 한 번이라도 성경 전체를 도배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해서 전도 못해도 돼요. 성경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은 지가 20년, 30년, 40년, 50년이 되었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이걸 놓치고 그냥 탕자한테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웠어. 세 번째,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놓치고 있었던 건 끝까지 잔치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버지가 만든 돌아온 아들을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너무 기뻐하면서 연 이 동네 사람 모아 송아지 잡고 연 이 파티에, 이 잔치에 기쁨을 정말 누리지 못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불행하게도 첫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늦게 끌려왔잖아요. 아버지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못 들어가. 쪽팔려서 안 들어가. 괜찮다 임마.
목자피가 아마 끌려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 풀리고 아버지 마음 느끼면서 행복해졌을 텐데, 그때도 바깥에서 열 뻗치면서 분통 터뜨리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큰 아들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 심지어 가세를 기울게 만들고 아버지를 그렇게 마음 아프게 했던 이 동생조차 누렸던 이 기쁨의 자리, 잔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바로 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가 연이어 나와요. 이런 양 비유, 이런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 비유는 다 다르지만 이 비유가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아시죠?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와 성도에게 정말 필요한 힘은 여기 있어요. 교회의 에너지는 카페에서 커피 먹고 교제하는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누가 두 번 사고 한 사람이 한 번 사면 사이가 안 좋아져. 저건 맨날 얻어먹으면서 살 줄도 모른다. 자기 사준 건 우리가 다 노트에 적어두잖아요. 얻어먹은 건 그날로 잊어버리고.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알았어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작지만 아버지의 관심과 마음을 가지고 힘들게라도 순종하며 나가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일본 선교를 갔는데 사실은 메르스가 있을 때 5월에 메르스가 생겨서 아마 행축에 그때 어려웠을 거예요. 여기도 저희도 아주 직격탄을 맞았는데, 일본의 후쿠오카에 있는 신생 그리스도 교회라는 교회에 우리 청년 대학부들이 수련회를 가려고 약속을 했는데 한국에 메르스가 일어난 겁니다. 일본 교회들이 못 들어온다고. 근데 성령 충만한 이 신생 그리스도 교회, 상관없다 와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갑자기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옮겨갔는데 이 얘기하면 얘기가 길겠네요. 어쨌든 좋습니다. 여러분, 이 행복은 너무 중요해요. 교회는 이 힘으로 사는, 이 힘으로. 할렐루야. 오늘 심지어 돌아온 탕자에게도 있었고 모여놓은 축하객들 안에도 있었지만 형에게는 그 기쁨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그 어떤 곳에서도 노골적으로 그들의 행위를 깎아내리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지만 이런 자의 구원이라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여 그 즐거움에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본의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 안 믿잖아요. 잘 살고, 또 일본 사람들이 교만해요. 우리 한국 사람 너무너무 싫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저것들은 왜 우리를 싫어하느냐고 물었더니만, 여러분,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자기들을 싫어한다고 싫어한대요. 짜증이 팍 나는 거죠. 아니 왜 싫어하는지. 훨씬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가 왜 이 선진국을 싫어하는, 전 세계가 다 좋아하는데. 그래서 내가 속이 확 뒤집어져서, 아니 그것들은 우리가 왜 싫어하는지를 모르냐고 물으니까 가르치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내가 길게는 못하는데, 그 신생 그리스도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분이냐 하면 한국의 영을 받아서 교회를 부흥시킨 분이에요. 7만 개의 신사, 8만 개의 절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일본 콧구멍만한 교회 가서 내가 은혜 받으려고 상상을 하고 갔겠습니까? 집회를 갔는데 지하 3겹을 열고 들어가니까 20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와, 여러분, 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완전 그 개척하신 목사님이 히로시라는 원로 목사님이시고 아들이 요셉 목사님이세요.
내 아들 목사님이 저를 만나서 제일 큰 불만이 자기가 목이 다시요 지금 말도 못하는데 아버지가 더 크게 기도해! 그러고 자기 미치겠다는 거야. 여러분, 일본 교회가 전멸했어요. 근데 이 교회만큼 제가 집회했던 그 집회를 유튜브로 전 일본에 다 생중계를 하고요. 홋카이도, 동경에서 다 와서 이 집회에 참여를 하고 선교 헌금을 이렇게 적정합니다. 근데 잊을 수 없어요. 제가 집회를 딱 주일 예배 마치고 나니까 이제 원로 목사님이 딱 나오셔서 할렐루야. 저는 할렐루야 교회, 할렐루야 은행의 총재입니다. 세상의 이자는 일본은 뭐 2%, 3% 밖에 이자를 안 주는데 하나님 은행에는 30%는 넘는다고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딱 말하니까 사람들이 아멘하고 박수 치니까 딱 다시 나와서 박수 말고 돈을 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좀 예쁘게는 못했는데 너무너무 적나라해요. 그래서 선교사 한 명을 세워놓고 그 선교사를 보면서 1년 후원할 것을 그 순간에 예약이라고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약을 다 받아요. 여러분, 일본에서 놀랄 만큼 부흥하는 교회, 그 교회 안에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와 성도에게만은 은혜가 그냥 이 행복이 성도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 에너지가 다시 세상을 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지난해에도 저희가 가을에 행축을 하면서 제가 이제 벌써 서울 간 지가 10년이에요. 10년이어서 20번째 행축을 21번째 행축을 시작한 겁니다. 5월에 어떤 일을 10년, 20년 똑같이 수준 있게 반복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철학이나 확신이 없이는 어려워요. 하다가 그만둘 수 있죠, 충분히. 줄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지친 성도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행정실에 부탁을 해서 통계 한번 찾아와 주십시오. 10년 동안에 얼마나 왔느냐. 제가 가서 부임한 10년 동안에 59,737명이 초청이 됐어요. 결신자가 8,075명이었고요. 등록이 7,058명.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소중한데 무엇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 한 생명이 돌아와서 만드는 기적 같은 은혜가, 이 기쁨이,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는 게 그 얘기예요.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더 길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나는 혹 첫째 아들은 아닌가? 구원을 너무너무 편협하게 생각하고 그저 나나 예수 잘 믿고 훈련 잘 받고 예배 안 빠지고 그냥 아이들 교육 잘 시키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런 걸 기대하고 당신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이런 율법주의적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십시오. 내가 명을 어김이 없다. 자기 의만 그 첫째 아들은 들먹이었는데, 여러분, 진짜 탕자는 큰 아들입니다. 큰 아들. 문제의식조차 없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탕자는 나쁜 놈이지만 돌아오면 돼요. 이렇게 지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다니까요. 아버지 마음을 지가 무너뜨렸다는 걸 알고 있다니까요. 내가 가산을 다 떨어먹고 우리 집을 휘청이겠다는 걸 본인이 깨닫고 있었다니까요. 돌아오면 돼요. 그냥 집안에 있는 이 탕자는 이런 문제의식조차도 없었어요.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있을 때도 이 얘기 참 재미있었는데, 척 스미스 목사님이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미국에서 집회를 갔습니다. 한 30명밖에 안 모이는 교회인데 부흥회 가기 전에 대충 그 교회 소식을 알고 가잖아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교회 성도는 절대 전도하지도 않고 선교하지도 않고 절대 안 한대요. 그리고 어쩌다가 기적 같은 은혜로 새 가족 한 사람이 제 발로 오면
이 사람을 무슨 빌미를 잡아서도 쫓아낸대. 이 미스테리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부흥회 간 김에 참다가 물어봤대요. 목사님, 아니 사람이 없는데 새 가족이 오면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케어해야지 왜 내쫓느냐고 물으니까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이렇게 슬픈 표정으로 안경을 고쳐 쓰면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묘지가 하나 있는데 그 묘지에 빈자리가 30개밖에 없었어요. 혹시 묘지가 나한테 안 돌아올까 봐. 여러분, 이게 우리 수준입니다. 우리 수준.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 아시죠?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 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 목사님도 광고했지만 이 전도주의를 왜 하는 줄 아시죠? 복음을 받아야 될 한 사람을 여기 데려와서 원색적인 복음을 듣게 해서 본인이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결판 나게 하는 것, 그게 행축의 전체 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고 우리가 침묵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마음만 열심으로만 안 됩니다.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태신자 전도법으로 태신자를 품고 사랑으로 섬기고 이제 5월 26일, 27일 이 양일간 불러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게 할 겁니다. 제 목회를 만든 한 구절, 요한복음 8장 29절, 여러분 같이 한번 차근차근 읽어볼까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으신 분은 들으십시오. 제가 목회를 시작했는데 한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세미나를 갔어요. 그분이 너무 목회를 은혜롭게 멋지게 하신 분이어서 정말 많은 후배 목사들이 왔어요. 강의가 끝나고 나서 질문을 받는 시간인데 당연히 어떤 질문이 나올 거예요. 목사님, 목회가 어떻게 그렇게 풍성하고 행복했느냐고 물으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겸손한 분이세요. 다 주님이 하셨고 자기는 한 게 없대요. 그리고 우리가 다 이해는 하는데 질문하는 우리가 뭐가 돼요? 그래. 그러니까 이분이 눈치를 채시면서 성경을 한 곳 찾아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죠.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했다. 근데 그 이유가 뒤에 나와요. 왜 그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해서 내 목회가 이렇게 풍성하고 축복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이 딱 깨달아지는 순간 큰 한마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좋다. 이제부터 내 목표는 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해야지. 예수님 밥상 차리는 마음으로, 나는 잘 못 먹는 음식이고 내 입에는 안 맞더라도, 여러분 전도는 제 체질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지를 알려면 뭘 해도 성경을 빨리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성경은 정독하는 책이지만 빨리 읽으시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인 미닝을 얻을 수 있어요.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걸 깨닫고 부목사 때 6년, 여기서 12년, 여기서 10년 똑같은 노래를 주구장창. 우리 성도들이 지치면 제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교회 담임으로 있는 한 이 스타일은 바뀌지 않습니다. 당신이 적응하는 게 쉬울걸요. 막 질리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고요. 행복하지 않으면 그렇게 수천 명씩 몰려오겠습니까? 그 저절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만.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구를 떠나지 않은 배는 배가 아닙니다. 배처럼 생겼는데 항구에 노건 딱 매고로 무게가 발발발발 떨고 있는 거, 이게 배예요? 여러분, 울리지 않는 종은 그건 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축복, 고백하는 간증,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 일로 이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복입니다. 저는 정말 흉내만 냈어요. 흉내만 냈는데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축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받은 모든 축복의 99.9999%는 그분이 주시는 은데, 혹시라도 제가 그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0.0000이 요만큼 혹시 있다면 이걸 거예요. 전도도 못하는 게, 선교도 잘 못하는 게, 추구장창이 주님의 마음을 끌어안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선포하고 노래하고 떠들고 하는 그 일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찬양,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들을 텐데,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직까지 태신자를 정하자. 괜찮아요. 남아있는 한 10일, 한 주 동안에 충분히 내가 입을 벌려서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이끌어서 복음 듣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아시죠? 꼭 여러분이 태신자들을 품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